사랑하는 우리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자, 오늘은요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오늘 베드로의 이 신앙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는요 우리가 해석에 있어서 상당히 난해한 것들도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본문에 해당이 됩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과 논쟁들이 있기도 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 안에 많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입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의 핵심이 또 담겨져 있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요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단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늘 주님께서 가셨던 이 지역입니다. 그러면 지역을 오늘 뭐라고 본문은 설명하고 있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의 중심이 되는 장소는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이곳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왜 그렇게 됐느냐? 원래 이 지역은요 갈릴리 북쪽으로 대략 한 40km 정도 주로 떨어진, 그래서 그 위에 가면 이제 주로 이방인들의 도시들이 많죠. 근데 그 도시 거주하는 특별히 그 요단강의 어떻게 보면 이제 근원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헐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굉장히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산 아래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있죠. 엄청난 양의 물이 지하에서부터 이렇게 터져 나오는 곳이기도 했기 때문에 보통 이 지역은 물이 풍부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전통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움의 상징이 됐던 도시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사람들이 그 땅을 신의 축복을 받은 땅이다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많았겠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래서 신적인 장소로 이해됐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그래서 이곳을 명칭을 뭐라고 또 불렀냐면 바알헬못 또는 바알갓이라는 이름으로 구약에서는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름만 딱 들어도 대충 감이 오죠. 어떤 신들이 있었는지. 풍요를 상징하는 땅이고 풍요하고 물이 풍부하며 농사가 잘 되는 땅. 그러면 이 농사, 풍요를 관장하는 이방의 신이 누굴까요? 바알신이죠. 그래서 이름이 바알헬못 혹은 바알갓이라는 이렇게 불리기도 했다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이곳의 원주민들은 주로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헬라 시대에 넘어오면서 신들 가운데 이제 헬라의 신들이 또 이제 그걸 대체하게 되죠. 그래서 그 가운데 여러 신들 가운데 이제 목동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판을 섬기는 그런 이제 지역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이 판에 관련된 신전, 산당을 많이 짓고요. 도시 이름도 파니아스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로마 시대로 넘어오죠. 로마가 이제 그 땅을 다 다스리기 시작하는 그때가 되면서 그 지역을 당시에 다스리고, 예수님 당시에 다스리고 있던 사람이 분봉왕 헤롯 빌립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안티바스가 그 아래쪽 땅을 다스리고 있었다라면 그의 동생이었던 헤롯 빌립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다스렸던 때인 거죠. 그런데 이 헤롯 빌립이 자기가 형에 비해서는 사실 정치적인 입지가 좀 약했어요. 정치적인 욕망도 좀 작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가 자기 그 정치적 입지를 좀 확장할 목적으로 도시를 확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지만 도시 확장을 시작하고요. 거기다 무엇을 짓기 시작하냐면 황제 시저의 신전을 짓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황제 숭배하는 신전을 지은 거예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그리고 나서 그 도시를 통째로 누구에게 줘요? 황제에게 바칩니다.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충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황제 신전을 세운 다음에 황제에게 그 도시를 바쳐요. 그때 바치면서 그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지으려고 했어요. 왜? 황제 이름을 갖다가 붙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미 황제에게 헌신된 다른 도시가 있었어요. 이미 황제에게 바쳐진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헤롯 빌립이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황제 이름과 자기 이름을 갖다가 붙였어요.
그래서 도시 이름을 어떻게 했느냐? 가이사라 빌립보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도시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바로 이 도시가 모든 신적인 장소와 연결된 지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상이 많은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요 그런 지역들이 있죠. 신적인 어떤 영적인 곳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좀 여겨지는 지역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계룡산도 있고요. 네. 혹은 여러분 강화도도 굉장히 영적인 파워가 있는 곳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도요 굉장히 이 무상 숭배가 활발한 도시, 그런 지역이 바로 여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굉장히 화려하게 치장된 수많은 이방인 신전들이 가득 찼던 곳, 그리고 이방인들의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땅에서 우상이 만연하고요 수많은 이방신들이 넘쳐나고 신전들이 넘쳐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오늘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거죠.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말로는 뭡니까? 바로 이 이방의 땅,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그 자리에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분명한 정체성과 오늘 그래서 이방 신전이 넘쳐나는 바로 이 지역적 배경의 극명한 차이가 오늘 마태복음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더욱 주님에 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그래서 두드러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바로 이곳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을 일컬어 누구라고 하는지를 묻고 계시죠. 오늘 우리는요 주님의 이 물음 앞에 어떤 여러분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왜 주님이 오늘 이 이방의 땅에서 이방신들이 여러분 넘쳐나는 그 어둠의 땅에서 오늘 왜 제자들에게 그것을 묻고 계실까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주님에 대한 나 자신의 고백이 여러분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에 대한 누구의 나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히브리적 관점에서요 어떤 사람을 알기 위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확정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의 번위가 있냐 없냐가 결정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냐, 이 사람의 정체성이 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니? 라고 얘기를 할 때 주님께서 썼던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을 자신을 가리켜서 지금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인자가 그러면 누굴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자, 인자란 오늘 예수님께서 본인을 읽어서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종종 인자라는 표현을 자주 쓰십니다. 그런데 인자의 원래 문자적인 뜻은 뭐예요? 여러분 한자로 풀면요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예요. 그러니까 풀어서 쓰면 무슨 말이에요? 인자하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문자적인 뜻은 그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일성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이 인자라는 개념이요 단지 이런 문자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 인자라는 표현이 특별히 나오는데요. 그래서 인자라는 게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의미들을 갖고 있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왕국에 섰을 때 그곳을 통치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보내신 왕, 곧 메시아를 뜻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인자에 대한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 인자는 단순히 그냥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모형을 이 땅에서 이루는 왕국의 왕을 또한 드러내는 말이 바로 인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나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이 인자는요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특별히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바로 이 메시아적인 인자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에서 만약 인자라는 표현을 쓰셨다면 그것은 단순히 그냥 지시 대명사로만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자 하면 그냥 예수님, 사람의 아들, 그냥 그 사람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메시아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것을 깨달으신 후에 여러분 이 표현을 쓰셨다면 그것은 뭐냐? 예수님 스스로가 뭐예요? 메시아의 의식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장재희 목사님은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야 라는 것을 이미 인식하시고 그 이방의 땅에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게 만드실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 질문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그래서 인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매우 중요한 관점 두 가지를 그래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뭡니까? 제자들은요, 주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이 어떠한 것인지를 먼저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 지금 얘기하죠?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주님을 세례 요한으로, 어떤 사람은 엘리야로,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에게 알려진 주님의 정체성은 뭐예요? 마치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아직 주님을 그냥 세례 요한이거나 그죠? 여러분 이 헤롯 이 안티바스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죠. 아, 내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구나, 예수님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었죠. 혹은 엘리야이거나 예레미야나 아니면 다른 무슨 선지자, 예를 들어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라고 지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사람들에게 알려진 주님의 정체성, 그 모습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주님은요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 그리고 말씀과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들을 지금까지 쭉 해오고 계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 계속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오늘 주님을 앞에 제자들의 이 말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다 라기보다는 대부분 다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위대한 선지자나, 여러분 이 정도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세례 요한, 엘리야, 여러분 예레미야나 많은 선지자들 보세요. 분명히 그들은요 평범하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렇죠? 다 여러분 그들이 맡았던 간단한 생각들을 보면 일반적인 일들은 아니었어요. 나름대로 그들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이고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갔던 사람들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이 분명하죠. 그런데 뭐예요?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들은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위대한 선지자들이었지 메시아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예비하는 자들이었지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세상 가운데는요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많죠. 예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혹은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있었지만 철저하게 사람의 아들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생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좋게 봐서 예수님은 4대 성인 중 하나입니다 라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분이 자신의 메시아의 되심에 대해서 고백하는 사람들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사역과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그래서 교회 다니면 야 착한 일 할 수 있어 라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분의 참된 정체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이것이 그들의 한계임에 분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어쩌면 그들은요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그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주님이 처음 하셨던 질문은 뭐냐면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니? 라고 물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핵심이 있죠. 주님이 이 이방의 땅에서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을 하신 목적은 뭐냐면 제자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오늘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겠느냐?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과연 나 자신에게는요 어떤 분으로 여러분 다가오고 계십니까? 오늘도 그런 분이 계셨다라는 것은 믿어지는데 여전히 내 주인 되심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의심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당신의 그 무한하신 능력이 오늘 내 삶에 어떤 도움을 줄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여러분 그런 기대감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 되심은 내가 배워서 알겠는데 아직 분명한 여러분 확신이 없지는 않습니까? 혹은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심을 우리가 입술로는 열심히 아멘하고 있는데 정작 내 삶의 열매는 주님이 주인된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삶, 내 생각과 판단이 우선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인식, 그것과 다른 것을 깨닫기를 제자들에게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그저 남들이 바라보듯이 멀리서 신기하게 바라만 보거나 뭔가 얻을 것을 위해서 주님을 찾거나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각자의 철저한 신앙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주님은요 우리 각자의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듣고자 하십니다. 그것이 다른 누구가 아닌 여러분 형식적인 입술의 고백만이 아닌 오늘 우리의 온전한 마음과 정성과 뜻이 담긴 참된 신앙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때 오늘 베드로가 그 고백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고백은요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추상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참된 메시아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오늘 주님께서 내 참된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실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에는 그래서 구원의 참된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참된 메시아 되심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또한 그 은혜가 있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어둠과 사망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의 고백이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길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어둠의 시대에 오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진정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까? 그분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내 마음으로 믿어 여러분 의심치 않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우리 이렇게 말씀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실 영원한 주님 되실 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요?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고백이 되어야 돼. 나의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그런데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야, 네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 뭘까요? 오늘 이 진리를 깨닫는 자리에 여러분 누리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복을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대략 제가 볼 때 대략 한 4가지 정도의 복을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어떤 복이 있을까요? 첫 번째, 이런 복이 있어요. 오늘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계시의 은총을 누리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계시의 은총을 누리는 복이 있대요. 보세요. 예수님이요, 오늘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에 대해서 그를 칭찬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너 정말 복되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할 때 여러분, 바요나는 무슨 뜻일까요? 바요나는요, 여러분 여기서 바는요 어떤 뜻이냐면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하면은 뭐예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라는 뜻이거든요. 바요나 시몬아. 근데 요나는 또 누구냐? 이 요나, 바요나는요, 바르 요나의 헬라어 음역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 말로 바꾸면 바르 요나의 이 히브리어를 헬라식으로 바꾸면 바요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뭐냐? 우리가 이제 여러분 선지자 요나도 있지만 원래 요나의 의림의 뜻이 뭐라고요? 비둘기라는 뜻으로 알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요나의 히브리어로 보면, 요나를 또 히브리어로 보면 요하난입니다. 발음을 하면 요하난이에요. 근데 요하난의 축소형이 요나입니다. 그러니까 요하나의 발음을 줄여서 요나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런데 이것을요, 또 어떻게도 불리기도 하면 이것을 요한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 요한. 예, 요게 요하난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도 되지만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요한의 아들이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또 그렇게 나와요. 이 시몬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 이것은 요나의 아들 혹은 요한의 아들이다 라는 것과 같은 의미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시몬에게 임한 복이 있어요. 그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무엇일까요? 주님은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베드로에게 너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건, 그것은 네가 혈육, 다른 말로 하면요, 이 혈육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즉 사람의 생각, 재능, 지식, 지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누가 가르쳐준 그 지혜, 지식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한테 알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 오늘 주님은 그 위에 말씀을 하세요. 너 참 복되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야, 내가 듣고 싶어하는 그 대답을 네가 정말 잘했다. 너 정말 복되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된 이유가 뭐예요? 그걸 네가 혈육의 생각,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지식과 여러분이 배움으로 네가 깨달은 게 아니라 너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서 네가 그거를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한테 복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고백을 지금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네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과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네가 그걸 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너한테 복이야. 이 말씀을 주시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신앙의 고백은요, 순수하게 베드로의 믿음을 드러낸 고백은 아닐 것이다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정말 믿음이 좋아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바로 그 다음에 보면요, 베드로가 바로 주님한테 혼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과정을 보면요, 베드로가 믿음 있는 행동을 하진 않습니다. 왜요? 도망다니잖아요. 그죠? 도망가 버리잖아요. 배신하고요. 그 모습을 봤을 때 베드로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러면 그 고백을 한 게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뭡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오늘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멋지고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네가 알아서 깨달아서가 아니라 네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너에게 주신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그것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네가 그것을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복되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 여러분 키우고 싶다고 해서 키우시나요? 안 돼요. 믿음을 까먹기는 쉬워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요, 믿음 금방 까먹어요. 근데 믿음을 세워가는 거는요, 내가 세워갈 수 없어요. 내가 만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요, 보여주시는 만큼밖에 우리는 그분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놀라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인 눈을 들어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십니까? 그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만큼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에서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 알 수 있어요. 그 소망을 바라봐야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 그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보여주시기를,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반드시 채워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 또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또 깨닫게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반석 위에 주님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 복입니다. 주님은 또한 시몬에게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죠. 요한복음 1장에 또 보면 40절 42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시몬에게요 다른 이름을 또 주세요. 뭘 주죠? 베드로 이름이 몇 개예요? 그래서 자, 시몬이 원래 이름이죠. 시몬이었다가 오늘 베드로라고도 하고요, 또 있어요. 네?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니까 이름이 아니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요, 또 내가 이제 너를 뭐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1장에 보면. 그렇죠. 네. 근데 그 이름이 뭐냐? 게바입니다. 내가 너 이제 너를 게바라 하리라.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자, 그런데 게바라는 이름 그리고 베드로라는 이름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게 베드로에 다 불려지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뜻을 보면요, 재밌어요. 베드로는 헬라어로요, 페트로스입니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베드로예요. 페트로스. 페트로스가 뭐냐? 돌이에요, 돌. 돌덩이. 이걸 뜻하는 게 페트로스예요. 여기서 나온 게 이름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럼 게바는요? 게바는요, 아람어예요. 이건 또 아람어인데요. 게바는 이 아람어로 뭐냐면 원래 케파예요. 케파라는 단어에서 나온 게 게바예요. 그러니까 아람어를 응역을 하면 게바가 되는 거예요. 케파라는 단어예요, 원래는. 근데 이것도 뭐냐? 이것도 돌덩이에요. 돌이에요, 다. 뜻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헬라어의 페트로스나 아람어의 케파나 다 같은 의미의 뭐예요? 돌덩이에요, 돌덩이. 돌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상징주의 관점에서 보면 당시의 바위나 돌은 무엇을 드러내고 있냐면 그 존재의 영원성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돌은요 오래 가잖아요. 그렇죠? 변하지 않잖아요, 잘. 그렇죠? 그래서 그 영원성으로 인해서 상징적으로 신의 속성을 가진 물건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돌이. 돌덩이나 이런 거 바위들.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여러분 유명한 절이나 이런 거 보면 이 상 기슭이나 막 이런 데 가면 뭐가 많아요? 돌에다 새겨놓은 여기 석상들이나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쵸? 돌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신적 의미가 부여져 있어요. 이 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래서 신의 속성이 깃든 물건이에요. 돌은. 유대인들도 비슷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 신상을 새길 때도 돌이나 바위 같은 데다 이렇게 많이 새기기도 했고요. 바위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서는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부정한 것이 통과할 수 없는 물질이 바로 뭐다? 바위, 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지금 레위기나 이렇게 쭉 봤지만 부정하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이 쭉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한 짐승의 이 사체가 질그릇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질그릇은 어떻게 해야 돼요? 깨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냥 깨서 없애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돌그릇에 떨어지면 물로 깨끗이 씻으면 돼요. 안 깨도 돼요, 돌그릇은. 왜 그랬느냐? 이 돌그릇은 부정한 것이 침투할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신적인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한 게 닿아도 그 안에까지 다 부정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만 씻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돌의 의미였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은 부정한 짐승이 닿게 되거나 이런 부정한 것을 담으면 그냥 버리고 깨버려서 다시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부정해지면 씻어도 안 깨끗해진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돌은 아니었다는 거죠.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 산 위에 여러분 지어지게 되는 것도 다시 보면 그 성전은요, 특별히 이제 성전 중에서는 그 번제단 있죠. 그것도 주로 어디에 세웠냐? 그래서 돌 위에 세웠다는 거예요. 돌 위에다. 바로 이러한 의식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학자들이 참 이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여기서 그래서 너는 이제 반석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자, 반석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다양한 학자들의 주장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개신교와 카톨릭에서 여기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석이 도대체 누구냐. 여기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드러납니다. 카톨릭에서는요, 반석이 곧 누구로 봐요? 문자적으로 베드로를 봅니다. 그래서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고 첫 번째 그래서 교황이 된 게 누구예요? 베드로가 된 거예요. 일대 교황은 베드로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들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개신교에서는요, 대부분 이 반석을 뭘로 봐요? 베드로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혹은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바로 이 반석으로 봅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여기서 많은 지금 학자들이 그래서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어요. 반석이 누구냐? 뭐냐? 여러분 이 해석에 갈리기도 하고요. 지금도 카톨릭과 개신교적 입장에 대해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은 그 반석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요, 예수님 당시에는 근데 교회가 없었어요.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개념으로 보면, 예수님 당시의 개념에서는요, 그래서 이것이 교회가 아니고 성전의 개념으로 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성전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라고요? 성전입니다. 누가요? 여러분 각자가.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는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신 겁니다. 이 고백에 여러분 복됨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 뭡니까? 내가 성전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주님께서 뭐예요?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이 모여서 이제 교회를 이루어갑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자도들과 선지자들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고린도서 12장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누가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체로 세워져 가고요. 건물이 지어져서 연결되듯이 우리의 각각의 성전된 우리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지금도 무엇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나요?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성전과 동시에 우리가 같이 연합하여 교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내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오늘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한 그 일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큰 복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복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성전이 여러분 되어져 가고요. 이 성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쓰임 받는 여러분 각각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둥의 역할도 있고요, 지붕의 역할도 있고요. 여러분 벽을 만들기도 하고요, 기초를 잡기도 하고요.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쓰셔서 건물을 지어져 가고 이어져 가고 세워져 가게 주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여기에 쓰임 받는 우리는 그래서 복이 있는 자입니다. 이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서 주님 기뻐하실 그 거룩한 성전, 교회를 만들어가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좀 오늘 시간이 좀 많이 넘어갈 수 있는데요. 세 번째, 네 번째도 해야 되겠죠? 계속 갈게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 뭘까?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제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음부는 뭘까요? 스올, 하데스라는 단어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그게 뭡니까? 일반적인 개념 바로 이거예요. 죽은 자들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가는 머무는 지역,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 머무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적 개념으로 보면 연옥과 약간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심판이 있기 전까지 뭐예요? 죽은 자들이 머무는 장소. 여러분 신화적으로도 보면 바로 이런 교회에서 스올이라든지 하데스라든지 여러분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그 죽은 자의 영역으로 가는 입구에 돌로 된 큰
큰 문을 가진 곳,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음부의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분, 그래서 학자들도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요,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저도 보면서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런 의미들을 지금 다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일반적인 의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복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가장 일반적으로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사야서 25장과 호세아서 13장을 인용한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한 바울의 묘사 부분이 있어요. 사망하여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표현 아시죠?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첫 열매로서의 그분의 부활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종말론적인 약속 때문에 죽음은 신자들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핵심 여기에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이요, 어느 누구에게나 다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 죽으실 분 계시나요? 안 죽고 싶으신 분들 많아도 안 죽을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죽음조차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비록 육의 몸은 죽더라도 혹은 육적인 몸 그대로 우리는 들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오시면, 그렇죠? 죽기 전에 들림 받을 수도 있어요. 휴거가 이상한 여러분 이단들 때문에 오해를 사는 단어가 되어버려서 그렇지 성경적으로는요 분명히 맞는 단어입니다. 왜요? 죽은 자들은요 일어나요. 들림받게 될 것이고요. 살아있는 자들은요 산채로 그대로 들림받게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새로운 거룩한 몸을 변화된 사람 들림받습니다. 그렇죠? 그 표현을 어떻게 쓰고 있어요? 죽음이 사망을 이기지 못한 것이다. 교회는 영원히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이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악과 죽음의 세력들을 묶을 권세가 교회에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해치 못할 것이다. 이기지 못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사망을 이기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힘이, 파워가, 권세가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세력은 소멸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그 악한 세력들은요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왕국, 그 백성들에게 결국은 복종하게 될 것이다. 왜요?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 권세를 어디에게 임하셨어요? 교회에 임하셨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일서 5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다라는 거예요.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그 권세를, 승리하는 권세를 이미 교회에 위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미 다 이루셨어요. 그분이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이미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는 더 이상 우리를 그래서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우리는 받았어요. 이게 복입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래서 인내하며 견디는 자들에게 오늘 승리의 면류관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서 세상을 이기는 귀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반드시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나아져서 이기시는 귀한 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죠. 네, 이제 눈치채시겠죠? 마지막 네 번째는 뭐가 될지. 뭘까요? 천국의 열쇠를 받는 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어요.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게 도대체 뭐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들과 하나가 또 나오죠. 뭐가 나와요?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네, 이 말씀을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내가 기도하면, 땅에서 내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이렇게 응답하시고, 그렇죠? 내가 이렇게 풀면 하늘에서 이렇게 풀어주고, 내가 묶으면 묶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본인은요,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이 열쇠를 가진 이는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말씀도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한번 볼게요. 먼저 천국의 열쇠는 뭐예요? 천국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라는 의미죠. 문자적으로 보면 천국 열쇠니까 여러분 집 열쇠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집 열쇠 어디다 써요? 집 들어갈 때 쓰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천국 열쇠를 문자적으로 보면 뭐예요? 천국 들어갈 때 쓰는 열쇠예요. 그걸 어디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에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베드로에게 그 열쇠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카톨릭은 그걸 베드로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 카톨릭 상징 보면 베드로 표시해갖고 열쇠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문양이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건데요. 근데 오늘 이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줬냐?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개념을요, 우리가 히브리적으로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히브리인들에게 이 천국 열쇠는 딱 떠오르는 게 뭘까요? 성전의 문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천국 열쇠 하면 딱 이 이미지가 바로 그들에게 떠오르는 건 뭐냐면 성전 문이에요. 성전 문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일반적인 가정집에 들어갈 때 열고 들어가는 그런 열쇠가 아니라 성전의 문처럼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문이요, 일반 집의 문과 굉장히 다른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물론 크기는 차이가 나겠죠. 근데 여는 방법에 굉장히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는요, 여러분 문 열 때 어떻게 열어야 돼요? 어디서 어디로 열어야 돼요? 밖에서 안으로 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성전은요? 성전은요, 밖에서 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밖에서 열 수가 없어요. 성전을 열려면 어떻게 되냐면 안에서 열어야 됩니다. 성전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요, 성전 문을 열립니다. 제사장이 성전 문을 열어야 되는데 열 때 어떻게 하냐면 성전 문 옆에 조그마한 문이 있어요. 그 문으로 들어가서 안에서 열어야 돼요. 밖에서는 절대 열 수가 없어요. 이게 성전 문의 개념이에요. 근데 천국도 이와 마찬가지다. 천국도 이와 마찬가지다. 우리가 여러분 열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천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안에서 열어줘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천국 안쪽에서 그 문을 열어주셔야지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적인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문을 열고 닫는 베드로의 역할은요,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전지기예요? 문지기인 거예요? 문지기가 밖에서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안에서 열어주는 거예요. 그 권세를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그만큼 막중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부분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의 나라의 법과 뜻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표현으로 매는 것과 푸는 것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 말씀을 푸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권세가 있는 사람만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설명하는데 아무나 다 그 나라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아는 사람이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매는 것과 푸는 것의 개념이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개념을 이렇게 잘 풀어 설명할 수 있고 또 이건 안 된다라고 여러분 맬 수도 있고 여러분 그거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학배들이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권위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천국 가는 것 그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그 권세가 주어져 있는 사람 그래서 말씀을 맺고 풀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효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린토 오스본도요 여기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왕국의 진리를 선포하는 베드로와 교회의 권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그래서 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권위는 그래서 뭐냐, 그들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해석하고 선포하고 교리와 행위와 관련해서 어떤 것은 금지되고 어떤 것은 허용되는지에 대한 새로운 공동체를 인도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는 초대교회 모습 가운데도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어떤 걸까요? 우리가 예전에 한번 잠깐 봤어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바로 예루살렘 회의. 예루살렘 교회 회의 있잖아요. 이방인 문제 때문에 이방인들 복음 전할 때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들한테 세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론 세를 줘야 되지만 그들이 할 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이 다 모이죠. 모아놓고 뭐예요?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판단을 하죠. 그래서 절충안을 내죠. 자,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이렇게까지 강요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이것만 지키게 하면 이방인들에게도 세례를 주고 똑같이 뭐예요? 받아들이자. 결정을 하게 되죠. 그 해석들을 누가 해요? 교회에서 사도들이 했다라는 거. 그 권위가 누구에게 있어요?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 대표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는 땅 위에 존재하지만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권세와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세상 속에서 실천하는 가운데 회심한 자들에게 왕국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새로운 메시아 공동체의 왕국의 진리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게 뭐예요? 교회의 권한. 너무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늘 교회의 천국 열쇠를 맡기셨으면요 분명 중요한 권위를 주셨음을 뜻하는 것이죠. 또한 그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책임을 맡기셨음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교회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사랑하는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요 또한 이 땅의 모든 교회는요 주님이 주시는 오늘 그 권위를 취해서 여러분 그것을 누리는 것에 즐거이 하기보다는 오늘 주님이 맡겨주신 그 책임을 다하는 충성된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르치고 깨닫고 알게 하고 전하여서 오늘 많은 이들에게 천국의 열린 문을 경험하도록 하는 일에 그 일에 헌신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렇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굉장한 권위이지만 동시에 굉장한 책임감을 또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세상에서 교회의 권위가 여러분 형편없이 떨어져 버렸죠. 교회 다닌다고 하면요 오히려 사람들도 무시하는 이런 일이 지금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오늘 이렇게 놀라운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열쇠를 소유하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왜 세상 가운데서 이런 취급을 받게 됐을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와 그 영광에만 취해서 점점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도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계시록 3장에 있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열린 문을 소유하고 하늘을 세운 이 열린 문을 소유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칭찬받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